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세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임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지를 전해줍니다. 이는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과 사울,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자 기근이 그쳤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한 다윗이 실행했던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된 장소가 강조됩니다. 이곳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는 말씀처럼 장차 다윗을 이어 왕이 오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역대하에서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죠. 동일 인물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시대에는 그 사실을 밝혀 독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곳이 다윗이 회개해 재앙이 멈춘 곳이고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무엘서 독자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신명기의 역사서는 죄의 고백과 회개, 하나님의 징벌과 용서, 구원의 도식을 중요한 역사 소설의 관점이자 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서 마지막 이야기의 주제가 회개와 용서라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대 독자들에게 죄의 고백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것을 통해 용서와 구원의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용서와 구원의 핵심이 성전 건축이라는 점은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성전의 재건을 꿈꾸었을 포로기 유대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
구원의 메시지로 사무엘서가 끝맺는 것은 첫 독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신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5절 말씀처럼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이르는 천사에게 1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자기가 범죄했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을 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구조사를 실행한 이유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노역과 군역의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백성 대신 자신의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 부역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본질을 붙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아라우나는 20절로 23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땅과 소와 땔감까지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24절 말씀처럼 50세겔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세금을 걷고 노역과 군역을 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행했던 다윗이 이제는 이방인 아라우나의 재산권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25절 말씀처럼 다윗이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무엘서는 다윗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짓지 못했으나 그 성전터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렸음을 밝히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는 왕들이 거대한 신전을 지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거창한 건축이나 종교적 행사를 통해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육체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본질을 붙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삶 속에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기 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본질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본질을 붙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삶 속에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닮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량없이 가슴에 담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